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 40주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가람 영상수훈 40주의 첫 글자 40주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리고 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아니 이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어쩌면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알지도 모르는 그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613개의 도덕법 조항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조항 613개가 10개의 계명, 10계명에 매달려 있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처음 받았을 때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바로 그 계명이 이 10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10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10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입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십계명은 부담스럽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그 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항목을 보면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무겁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지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서 나쁜 계명들을, 금지한 계명들을 어기게 되면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 윤리와는 맞지 않는 옛날의 윤리야. 성경은 옛날에 주어진 거니까 옛날의 윤리를 지금 시대에 적용하기 어렵지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구약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사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이 계명을 그래 지키긴 지키더라도 깊이 알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오해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를 씻어내 버리고 십계명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고 또 그 십계명의 구조를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먼저 배우기 전에 오늘 우리 이 십계명 서론 시간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 그 유익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더욱 십계명에 대해서 깊이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신 그 서론을 살펴보면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즉 인도하여 낸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다, 구원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의 구원자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실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고
자유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십계명은 두 돌판에 쓰여져 있죠. 여기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쓰여졌는데 왜 두 돌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계명을 나누어서 쓰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문화 배경적으로 계약서니까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그 당시 문화가 있는데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고대에서는 강대국의 왕이 아주 작은 나라, 부족 국가 그 왕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맺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모든 외세 침략으로부터, 그리고 너를 공격했던 그 나라에게 보복해줄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넌 나의 종속된 국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 조공을 바치든 어떤 법을 지키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강대국과 약한 국가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약한 국가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강대국의 요구를 주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영토를 가졌던 강대국으로서 그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애굽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더 정확히는 온 세계 온 땅의 왕으로서 계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너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대신 내가 너한테 계약서 내밀게. 10가지 계명 지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심 그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짚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꼭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가르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런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마땅히 이 의무,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부담스럽게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답, 감사,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 요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계명을 무겁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말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됐으니까 이게 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신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거룩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사실상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품이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랑, 성품,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선택받는 방법, 이것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을 이 계명을 지키는 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백성이니까 나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그 거룩한 거 나타내줘. 광고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랑 똑같이 행동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너희 신은 별거 아니구나. 너희 신은 특별한 윤리와 법이 없구나. 거룩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신이다. 세상에 없는 윤리다.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여 가르치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광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거야.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십계명은 뭐죠? 법입니다. 계명, 기준이죠. 우리 삶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줘도 돼.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씻겨내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 죄가 무엇이고 어떤 죄인지를 알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려면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한 번의 속죄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하니까 우리도 한 번 회개하면 돼, 한 번 감사하면 돼. 우린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오해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시간의 연속성에서 연속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마다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우리의 연속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반성하고 연속적으로 죄사함에 감사드리며 그 죄를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좋았다는 선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유익하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더더군다나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감정도, 의지도, 우리의 지적인 판단도 모두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에게 해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유익을 누리는 방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윤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유익한 방법, 비결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만 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십계명은 10계명인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요약한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살펴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 4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방식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웃 간의 삶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소유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완벽한 율법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이 계명, 이 10계명을 확대하면 613개 조항이고 이것이 현대의 윤리로 적용하면은 더 깊고 넓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까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묵상했었습니까?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제 10계명 2강부터 시작되는 1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깊이 배워보고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계명 1간 10계명 서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